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집을 나설 때에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마스크를 쓰고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가 아이쿠 깜빡했네 라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던 경험들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마스크를 쓰고 내려야 되는 줄 많이 알면서도 1층까지 안 쓰고 그냥 내렸다가 길거리에 사람들 다니는 거 보면서 마스크 안 쓰고 왔네 라고 생각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내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1층에 내렸다가 다시 오르락내리락 한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더 힘들어요.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1층까지 내렸다가 마스크 쓰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제는 마스크를 잊지 않고 쓰고 오리라 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 앞을 탁 나가는 현관문에다가 대문짝만게 마스크 탁 하고 빨간 걸로도 막 해가지고 마스크를 딱 써놔. 딱 문을 열고 나가려면 마스크가 탁 써진 걸 보고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나니 훨씬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분주해서 정신없이 나올 때는 분명히 여기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마스크 하나를 나오는 현관 앞에다가 대롱대롱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탁 나설 때 마스크가 얼굴에 딱 부딪히면 그래 마스크라고 생각하려고 이제 마스크를 해서 이중장치로 마스크를 하나를 딱 달아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지금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것이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머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깜빡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그냥 전혀 모르는 자처럼 그냥 살아버릴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역시 훈련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살려는 노력,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고 내 삶의 자연스러움으로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바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말씀이 삶이 되고 그 삶이 능력이 되며 능력이 되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지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 하는 거예요. 뭘 잊지 마라고 하시는 걸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어떠한 말씀들, 어떤 이야기들이 쭉 있어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 18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행악자.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긴 범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자가 로마법을 어겨서 우리가 당신 총독에게 지금 끌고 와 고발을 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어긴 범법자, 행악자로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 빌라도, 총독 빌라도의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법을 어겼다고 생각했습니까?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쭉 공부해 왔죠.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 총독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들이 내가 아무리 너희들 고발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죄를 선포한 거죠.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법을 걸어서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안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는가?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그렇게 실패하니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금까지는 로마법으로 걸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니 이제는 바로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지금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라는 이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해 나가는 거죠. 이 말을 대제사장들부터 들은 빌라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19장 8절부터 9절 봅니다. 19장 8절부터 9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라고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총독 빌라도가 어떠했다고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워 아니라 무슨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 더욱 그 말을 듣고 총독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 총독 빌라도에게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남편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새벽부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밀고 들어와 고발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나간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본 아내가 무슨 일인지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꿈과 연계시켜서 사람을 보내서 제 남편인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그 사람은 옳은 사람 같으니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 그 일에 당신 끼어들지 말라. 연계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꿈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로 인해서 그러니 당신은 그 사람 옳은 사람 같으니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마음이 평안할까요? 뭔가 찝찝할까요? 찝찝하죠. 뭔가 두려움. 뭐야? 이게 뭐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거 뭐지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므로 아내가 전해준 그 이야기와 겹쳐서 두려움이 더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어디로부터 왔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 가서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대답 안 합니까?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지금 같이 읽고도 지금 가만히 있어라 뭐라 했더라라고 생각된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총독 빌라도가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침묵했다라냐.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자신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대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질문을 대꾸도 안 하고 있는 예수, 아무 말도 않고 이렇게 있는 예수를 보면서 조금 뭔가 언짢음이 생긴 거죠.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바로 이 총독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삶이 결정되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즉 그만큼 총독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여서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불쌍하기 그지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총독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호의적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적인 이 세상에서의 논리,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상식으로 볼 때에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 같습니까? 총독 빌라도가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음을 알기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잘 이야기를 해서 그 빌라도를 의지하여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들이 일상의 삶의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끌려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나는 몰라요. 좀 피곤해서 나 한숨 잘게요가 아니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말을 잘하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야기하여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총독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자기의 질문에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곰곰하게 해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당연한 모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 그렇게 안 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이 빌라도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고통임을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이 세상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나 힘드니까 여기 빠져나가고 싶어. 그냥 힘드니까 나 여기 벗어나고 싶어.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항상 꽃길이 아니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이 있다. 우리들의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꽃길로 쫙 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바로 그 십자가를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뭡니까? 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는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광야 속에서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항상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고통이 고통으로 우리를 짓눌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영광을 바라본다. 고통 속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가슴팀이 있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모르냐라는 이야기.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음을 네가 모르냐? 왜 아무 말 없느냐? 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지금까지 계속 이 권한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세. 지금 총독 빌라도가 대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갖고 있는 이 권세를 들어서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줄 아느냐라는 질문.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줄 아느냐. 바로 권세의 근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떠하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원리 속에서 어떤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종말과 결과가 어떠한지까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한 점과 같은 100여 년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잠시 잠깐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로 의시되는 바로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를 향하여서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줄 아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가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네가 갖고 있는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바로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디고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찍이 이와 같은 원리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 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공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을 써서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세상으로부터 쟁취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 속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이걸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형태.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이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의 모습. 지금 우리는 총독 빌라도에게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권세가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에서 대부분 이런 거 많이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 전형을 우리는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빚덩이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수많은 도움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도움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모든 것들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비교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을까? 늘 자신을 위축시키고 초라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누구나 다 손에다 탁 쥐어주면 그래 나 있어. 다 하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버린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 향하여 바로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떠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진정한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버지들도,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들도 자식을 위할 때는 아깝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아깝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아버지의 본류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떠할까? 어떠할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한 것까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하는 사랑을 이렇다라고 확증해 주셨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셨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꼬마 때 아빠한테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저거 사주라고 하니까 안 사주고, 저거 먹고 싶다 하니까 안 사주고, 저기 놀러 가고 싶다 하니까 안 가고. 그래서 뭐요? 라고. 근데 아빠는 아까울까? 아깝지 않아요.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소멸시켜 버리시고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편없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를 이해해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진정한 복된 아들, 딸이 된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 총독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음을 자신도 알고 있고, 또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그 사람은 옳은 사람 같으니 상관하지 말라, 꿈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놓아주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강력한 무엇에 부딪혀요?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총독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형편없는 말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이제 자기는 총독 권한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총독은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강력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자다. 가이사라에게 반역하는 자다.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를 풀어준다는 것은 결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준다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애굽의 왕들을 다 가르쳐서 애굽의 모든 왕들을 다 가르쳐 바로라고 이렇게 총칭해서, 가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을 총칭해서 가이사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지금 가이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총독 빌라도와 이 티베리우스 황제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총독도 대단한 위치예요. 근데 황제하고 사이가 좀 껄끄러운 그런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정적들로 인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의심하는 그 황제. 그리고 특별히 이 반역에 대해 있어서는 자세하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반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제거시켜버리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황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뭘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반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독을 향해서 반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독 마음이 평안할까요? 두려움이 밀려올까요? 두려움이 밀려오죠.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유대 민족을 이끌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은 공회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기술을 하여 황제에게 투서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위치는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 자명하다는.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줍니다. 자, 총독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한과 권세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는 것은 총독이라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죄 없는 자를 풀어주는 거, 이것은
총독의 권한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선고한 십자가형을 선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겁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세상으로부터 얻은 권세, 권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것, 그러므로 자기가 지키려 한 거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함으로 인하여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름이 되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라는 이름을 오늘 우리도 알아요. 이 비참한 이름으로, 이 비극적인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역사 속에 남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총독 빌라도와 같은 실패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지금 있는 것,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은 결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서 세상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거, 이런 생각을 온전히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내 것이라는 이 생각, 이것을 깨뜨리고 없애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가 노력하고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쟁취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빌라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형편없는 능력과 내 가진 힘으로서 몸부림치다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타협을 하게 된다. 빌라도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여 어두운 세상에 휩쓸려 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 어둠의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러한 빌라도의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임을 철저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휩쓸려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내 형편없는 능력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고달픈 삶을 살게 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시선은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그 기쁨과 행복과 밝음이 우리들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내게 있던 것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2번 시작. 본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3번 시작.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로 무슨 일로 그러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형편없는 능력으로 힘겨워 무너지는 그러한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깨달아 내 모든 것들 속에 만족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